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행하기 전에 몇 가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행동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할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할례를 받았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남자들이 지금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할례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와 그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영원한 징표, 표시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는 그 장소의 이름의 뜻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 장소의 이름이 길갈인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말은 굴러가게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에 모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아직 벗겨지지 않는 이 애굽의 잔재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습니다. 40년이나 지났습니다. 애굽을 떠나왔어요. 애굽으로부터 멀리 벗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애굽에서의 그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고 애굽의 생활들을 그리워하는 습성이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그것이 하루아침에 벗겨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애굽의 노예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애굽 땅에서의 수치를, 노예 생활의 수치를 다 굴려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애굽이 굴러가게 했다. 그래서 그 땅을 길갈이라고 명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은 이 철두철미하게 무엇인가를 계획하면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손에 잡히는 대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할례의 장소조차 구별해서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애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친 곳, 그 모리아산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골고다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아들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숫양을 준비하셔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양이 바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단히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을 바로 그들에게
심겨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백성, 그와 그 후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밟고 서 있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례를 여기서 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가나안 땅을 얻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지만 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다고 합니다. 구약의 기업은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곳, 그곳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처음의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린 새 예루살렘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에게 행하게 하신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 처음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해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이었던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만들어 지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장자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1년 후에 시내 강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38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지키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기념하여 이스라엘의 절기로 삼아 영원히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그들은 지키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 날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유월절을 잊어버렸다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감격을 잊어버렸기에,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기에 그 절기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가나안 땅 여리고 평지에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할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타국인이나 모두 할례를 받은 자만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한 후에 그들에게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생각난 겁니다. 38년 만에 할례를 드리면서 그들은 38년 만에 유월절이 생각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월절 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때가 할례를 받은 그 시기가 유월절 절기였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성경에서 언제 지키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첫째 달 14일에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가 첫째 달 10일이었습니다. 4장 19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그리고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첫째 달 14일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한 날입니다.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날을 누가 기억해야 합니까? 그날을 누가 기억해서 기념하고 지켜야 합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날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려 38년 동안이나 잊고 지냈던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월절을 영원한 절기로 삼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날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날을 기념하고 지키게 하셨을까요? 혹시 제가 지난번 금요기도회 때 했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순종으로 복을 얻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복, 곧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해야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유월절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38년 동안 광야 생활 내내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불순종하는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애굽에서 할례 받고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처럼 그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앞서 길갈이란 지명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처럼 이 유월절을 기억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앞서 요단강을 건널 때가 추수 때였습니다. 계절적으로 겨울이었습니다. 그때는 요단 강물이 항상 언덕에 차고 넘치는 때였습니다.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 시기에는 아무도 강을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건너는 것이 매우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수백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는 노약자들, 어린이들, 부녀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스라엘이 그때 그 시기에 강을 건너가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그 시기에 그 범람하는 시기에 건너가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왜 그때 그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그 뒤에 있을 할례와 유월절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고
그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첫째 달 14일에 있었던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8년 동안 불순종으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불순종의 백성에서 순종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바꾸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약속의 땅을 주실 수 있으니까 그 백성을 순종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자기 백성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힘써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은 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순종의 길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결과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복 주려고 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세 번째, 11,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이스라엘이 경험한 세 번째 일은 만나가 그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 곧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고 합니다.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는데 이 유월절에는 이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누룩은 죄와 세상을 상징하기에 세상 풍습과 죄를 버린다는 의미에서 무교병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만나는 하늘 양식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너무나 귀한 양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양식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적의 양식. 그런데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한 그 다음 날부터 그 하늘 양식이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기적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상의 수고를 통해서 땅에서부터 얻은 것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땅의 산물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는 특별하고 놀라운 이 기적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병에 걸려도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안 가세요.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래전에 제가 부천에서 중고등부를 맡아 사역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교사 선생님 중에 유방암에 걸리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유방암 1, 2기 정도이니까 수술을 받으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술을 받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끝까지 수술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원에 다니시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분은 기도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집사님은 주님의 부르심을 일찍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에 그러셨어요. 병원 가서 치료받고 수술도 받을 걸 그랬다. 여러분, 아프면 병원도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의술을 발달시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기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한순간에 치료될 수 있습니다. 또 의사의 의술을 통해서도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는 그 땅의 산물로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이렇게만 역사하실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처럼 놀라운 기적으로 정복할 수도 있고, 아이성처럼 싸워서 빼앗아야 할 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지진으로 성이 무너지고 우박이 내리고 홍수가 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하게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프리카에서 사회 가는 제 친구가 가끔 그래요. 제가 어떻게 지내냐, 필요한 것은 어떻게 채워지냐 늘 물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늘 채워주신다고 그래요. 섬겨지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놀랍다고,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대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모른대. 꼭 안 될 것 같은데, 99%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꼭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기적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보내주시는 기적이 늘 아슬아슬하거든. 빨리 안 돼요. 빨리 안 되고 꼭 끝까지 될 듯 안 될 듯, 그걸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그래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교인들이 해주는 밥을 먹고 살고 싶다고. 여러분, 좁게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라운 기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지만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만나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기도 하시지만 가나안 땅에서 나는 산물을 먹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뭐든 여러분,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으로만 가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에 대해서 늘 열린 마음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사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내가 예상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어떻게 일이 될 거야,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 역사가 아닙니다. 거의 100% 하나님 역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이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적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신앙이 대립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신앙은 일치될 수 없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과학과 신앙이 대립된다고 생각합니까? 신앙을 미신적인 것으로 분류해 버리니까 그렇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은 기적으로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만나로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어야 되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그 소산물을 먹고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의 영역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적인 영역으로 과학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초기 과학자들 중에는 탁월한 신앙인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늘 열린 마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도 일하시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서도 일하십니다. 어떻게 사실 하나님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늘 열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겸손하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에 가까이 갔을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타겟 목적지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가 가나안의 관문이면서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를 통과해서 가나안 중심부를 가로지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가나안을 나누도록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볼 때 한 사람이 칼을 빼고 마주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아군이냐 적군이냐 묻게 됩니다. 이 뒤에 나오지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 그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인 줄 알고 아군이냐 적군이냐 물은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분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봅니다. 여하튼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이라는 말에 여호수아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고 그 군대 대장을 주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 주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라 무슨 말일까요? 이 신은 그것을 신고 있는 사람의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을 신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을 벗으면 원하는 대로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신을 신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곧 여호수아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야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을 벗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됨을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신을 벗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길과 방법,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이 우리와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을 신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내려놓지 않으니까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어떻게 전쟁합니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6일 동안 매일 한 번 성벽을 돌았습니다. 마지막 7째 날은 7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소리에 맞춰서 그들이 그 성을 향하여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서 고함을 지를 때 그 성벽이 안으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고집했다면 과연 여리고성 전투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분명 지금처럼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늘 놓여 있습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나 자신의 방식인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내 신을 벗음으로 그분께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양자간에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호수아가 무기를 들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다 해도 정말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성이 피로 도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니까 단 한 사람의 인명의 피해도 없이 그 성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요. 내 권리를 내려놓아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놀랍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일 때 사용하시느냐면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때입니다. 그가 전적으로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완전히 양도할 때, 신을 벗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K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본인한테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K 목사님은 지금은 워싱턴주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륜교에서 찬양 인도를 참 잘해서 이 성도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임하고 새로운 사역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분당 오륜교회가 분립하니까 같이 가서 사역하자 제가 그랬죠.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그래도 오랫동안 이렇게 큰 대형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했으니까 아마 크고 좋은 교회에서 자기를 청빙해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자 하니까 아무 말 안 했던 거예요. 속으로는 큰 그림을 생각하고 있었죠. 큰 그림. 그런데 놀랍게도 1년 동안 그 어떤 곳에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사임하고 나가면 어디든지 불러줄 것 같았는데 막상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흔히 하는 말로 맨 땅에 헤딩해야 될 그런 처지인 거예요. 여름철에 제가 그 목사님 가족을 만나서 이 식사 교제를 하면서 함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사람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정말 많이 겸손해졌더라고요. 이 14년을 함께 제가 지냈는데 그렇게 겸손해진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역시 제가 속으로 했어요. 사람이 역시 광야를 지나야 되는구나. 광야를 지나고 나니까 심령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구나. 그야말로 신을 벗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마음속에 이 미국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미국 교회를 섬기고 싶었는데 그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뉴욕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이 왕복 항공권을 보내줘서 미국으로 날아간 것입니다. 이 교회 목사님을 만나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인터뷰를 취소하고 한국으로 그냥 돌아가시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미국까지 왔는데 얼굴도 안 보고. 그 교회 한 집사님이 인터넷에 했던 이상한 기사를 보고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지에 미국까지 가는데 빈손으로 돌아와야 될 형편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처지가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때 날씨도 매우 추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도가 안 나오려고 해도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 미국에 오면서 아무에게도 연락을 안 했는데 그제야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연락을 취한 것입니다. 여차여차해서 미국에 인터뷰까지 하러 왔는데 그냥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인 중 한 분이 이 워싱턴에 있는 한 교회를 소개해 준 거죠. 그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섬길 목사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매몰만 그렇게 기다리는 미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2년 넘게 지금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먼저 그 사람의 권리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품고 있던 생각, 판단, 능력, 권리,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실 수 있고 이스라엘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동일하게 기록된 본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본문에서는 모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모세에게 권리 포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호수아처럼 내 주여 종에게 말씀하옵소서라고 머리 숙여서 절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라고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이 함께 가시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번에는 내가 가도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백성들이 내가 뭐라고 믿겠습니까?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 문둥병이 발발하게 하고 또 다시 그 손을 넣었다 빼면 문둥병이 사라지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는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 이적이면 백성들이 다 믿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해야 할 텐데 또다시 모세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또 변명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입을 주었다고, 내가 사람의 입을 주었다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다시 그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형 아론을 너와 함께 가게 하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처럼 한 번에 신을 벗는 자가 있는 반면에 모세처럼 신을 벗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안 벗으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모세이십니까? 여호수아이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신을 벗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변명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거부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데는 환경이 있다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십니까? 그분은 인격이시기에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상황과 여건에는 전혀 순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순종하는 그 사람, 그에게 성령님께서는 구하지 않아도 임재하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임재하세요. 오늘 성령님은 어떤 분에게 임하실까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자신의 신을 벗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의 신을 벗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있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따라 그 장소를 따라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비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서 당신의 일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신뢰함으로 내 인생에 복 주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게 해달라.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계획 아버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오늘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결단코 허투루 일하시는 분이신 아니십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철저히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할례를 예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유월절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비판의 심령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만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먹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 소산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 여러분이 예측하는 방법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하나님이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마음은 너희와 다르다. 하나님 높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는. 하나님은 신비적으로 기적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너무나 평범하게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열린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고집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로 그 백성을 먹이셨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그 땅의 산물로 하나님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높은 데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스스로 고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확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꼭 이렇게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편견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주여 제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한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적과 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장 평범하고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평범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신앙의 균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신비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늘 기적만 꿈꾸는 사람들,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으로 하나님 응답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실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난 그분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할례와 유월절을 만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높이고 그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제일 먼저 우리의 권리 포기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신을 보세요. 신을 보세요. 여러분, 신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주님은 하인으로 일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을 그분 앞에 벗어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을 벗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생각, 내 권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내가 쥐고 있으면 결단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항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 신을 벗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포기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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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시간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신을 벗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을 벗어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일하여 주시고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아버지, 주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신을 벗는다, 항복한다 말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모세와 같습니다. 모세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우린 여러 가지 변명을 댑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원치 않습니다. 나에겐 은사가 없습니다. 나에겐 재능이 없습니다.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수없이 많은 변명과 수없이 많은 이유를 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무엇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지, 무엇이 내가 신을 벗고 있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지. 여러분, 신을 벗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시 내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내가 불순종했던 이유와 변명들이 내 속에 남아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떠올려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신을 벗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항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신을 벗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물질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성공이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시간이었습니까? 자녀였습니까? 욕심이었습니까? 게으름이었습니까? 하기 싫음이었습니까? 하나님,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변명하며 하나님께 이유를 대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는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금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세요.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다 드러내어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충만이 뭡니까? 충만은 다른 것이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님의 다스림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의 많은 부분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다. 그분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이 시간 회개를 통해서 씻어냅시다. 그리고 그곳에 순종을 결단합시다. 여러분 순종을 결단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함께 부르고 성령 충만 구하십시다. 주여,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배고픕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쌓아 아버지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아버지 은혜였어. 그 어떤 것, 그 무엇도 아버지 내 심령에, 아버지 내 심령에 한 부분도 차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영, 오직 성령님으로 나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나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오 하나님, 모든 불순물들을 내어 쫓아주시고, 아버지 쫓아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 아버지 이 세상의 죄악된 것들, 이 세상 악한 것들, 아버지 아버지 한국 아버지 다 내몰아 주시고, 오직 주의 영으로, 오직 아버지의 영으로,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오. 충만히 채워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니고서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처럼 살아갈 수도 없고 주님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임하셨던 성령님, 이 시간 그 성령님 환영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배에서 생수가 나듯이 성령님 우리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목에만 차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을 적시는 아버지 차고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소생됨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차고 넘치는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 따라 순종하며 그 성령님 가라는 곳에 가고 그 성령님 머물라는 곳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도 성령 충만해서 떠나지 않도록 매 순간 충만의 충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내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바다 덮음 같이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이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로 462개 교회로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 방송이 들려지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소서. 그곳에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이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온 세상 열방들 하나님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외치는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꿈꿉니다. 아버지, 전 세계 30여 개국에 462개의 교회가 하나님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고 아버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그 땅의 사람들 가운데 그 신령관 가운데 성령의 불을 주님 붙여주시옵소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영혼들이 아버지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 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일어나서 그 두 손을 들고 천상을 향하여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하는 손을 들어 찬양하는 아버지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아버지 외치고 아버지 찬양하고 뛰어 춤추며 하나님 높이는 아버지 열방의 찬양, 열방의 경배, 열방의 예배가 들어지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세상 방방곡곡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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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들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적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조금 더 이 기도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을 중지시켜 주시옵소서. 중지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주께 주목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마귀가 조금 더 그 여건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특별히 인터넷, 방송, 하나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하나님 이 기도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송을 맞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모든 악한 세력의 그 계략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하나님, 이 다니엘 기도회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주님 악한 마귀 세력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세력들을 주님께서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악한 세력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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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주여, 예수의 피로 아버지 그 피를 힘입어 명령할지어다.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은 아버지 떠나가고 그의 모든 계략은 숲으로 돌아갈지어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아버지 확산을 중지시켜 주셔서 아버지 이 기간 동안 아버지 우리 모두가 마음껏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껏 주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을 움직이는 주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을 움직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 바르스의 세력들 주님께서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 우리 눈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방송과 인터넷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귀의 해방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터넷과 모든 방송수는 주여 주께서 주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어린 양의 피로 적셔주셔서 아버지 단 하나도 방해받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 분당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서의 공동체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선물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다니엘 기도회 동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적, 물질적, 인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 응답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2022년 우리 교회가 분립하는데 하나님 그 때와 방법과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성령 안에서 한마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온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한마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예비하신 그런 처소를, 예배 처소를 우리가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를 주님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처소에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분당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이 이 다니엘 기도의 기간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아버지 다 드러내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병들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어떻는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선물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인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독립하여 분리함하고자 하나님 그때와 아버지의 방법과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한마음 한뜻 돼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한 몸된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지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예배의 처소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배 처소를 마련해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다 채워 주시옵소서. 다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난 일임을 우리 모두가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우리 이 땅의 항마음을 벗어서 우리 부흥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회복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위에 우상들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참 민망할 정도로 다음 대통령 후보들 사이에 참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야를 막론하고 과연 이런 지도자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가 참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이끌어갈 참된 지도자를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당리당락이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 땅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를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생각을 주님 각성시켜 주셔서 올바른 지도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이 땅을 이끌어갈 참된 지도자가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평과 정의로 올바른 성품을 가지고 진실된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이 나라 국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참된 지도자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략이나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선한 길로 올바른 길로 아버지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지도자가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국민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판단과 아버지 올바른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정말로 필요한 지도자,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 공평과 정의로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각의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하여 6,000여 개의 교회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숫자는
한국교회 5분의 1이 넘습니다. 교회의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 보면 교회가 아닌 곳이 숱하게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는 많은 사람들, 목회자들이 반수 이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목회를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서 일선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새로운 교회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개척교회들이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세요. 상가교회 개척교회로 주님 새로운 일꾼들이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목양을 포기하는 목회자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뜨거운 소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묵고 사는 생계의 문제 때문에 목회를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아버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온갖 타락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타락한 아버지 목회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복의 역사를 이 땅인 교회와 목회자들이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에 주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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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영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땅의 목회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목회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소명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라졌던 교회들 아버지 항모한 땅에 다시금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개척교회 하나님 상가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일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회자들이 새롭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교회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 이 땅에 임하여 주시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변화와 기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갖 타락과 구설수가 일어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지하고 끊어내어 주시고 아버지 거룩하고 진실하고 참된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꾼 같은 목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양떼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헌신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이런 숙성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만 가득합니다. 나날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나날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그 목회의 사명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재앙 같은 날들 아버지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의 항무지 가운데
다시금 주님께서 씨를 뿌려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교회들이 개척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주여 다시금 하나님 주의 종들이 사명감을 회복하고 강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아버지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 주께로 돌아옵니까? 주님 지금 이 상황은 우리 인생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폭발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 소명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없는데 아버지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목회자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대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대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아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그대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거예요.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만난 거 여러분 우연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형제 자매로 만난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처 주고 부모님에게 상처 주고 자녀에게 상처 주고 형제 자매에게 상처 주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가정들이 찢겨져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배우자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부모들을 바라볼 때 감사가 나오고 우리 형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자매를 바라볼 때 감사가 나오고 그런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집안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정과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부가 아버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또 자식 가운데 회복이 형제 자매 가운데 회복이 찢어지고 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어서 아버지 찢어지고 갈라진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하실 때는 회복이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여러분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아마 다를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출석하지 못함으로 그 심령이 피폐화된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병들어하는 영혼들,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감격으로 찬양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영과 진리로 참으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 심령을 온전히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중보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임하여 주시오.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일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끝났다 말하기 전에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예배 드리지 못함으로 교회를 떠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다시금 주님에 대한 갈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사모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나 주의 이름을 불렀던, 목나 주의 이름을 불렀던, 십자가만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렸던 아버지,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던지고 아버지 자기 힘으로 살려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영혼들, 아버지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불신의 영혼들, 병든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교회 떠난 영혼들, 주여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고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미치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명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예비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로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 신비롭게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일하시는 것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신을 벗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신을 벗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신을 벗어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